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히 혈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삶에 그대로 젖어서 영향받지 않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 주님이 이 땅에 명령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모범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나 또 일반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여러 나라의 시민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조건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가 정신적으로는 헬라의 그러한 철학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헬라 철학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신으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율법에 대해서도 대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 젊어서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젊어서 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뛰어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또 그는 그 당대 가장 전통 있는 존경받는 그러한 대학자인 율법의 대학자인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문화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당대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세상의 삶의 그러한 편리함이나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딱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는 그 일을 자기의 본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 다른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기득권들을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장치해 가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대 사도 바울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 세계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하였고 그렇게 해서 개척에는 유럽의 또 아시아의 이방 교회들이 줄비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는 당대 세계의 중심지,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그 수도인 로마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가지고 이 로마로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가 늘 꿈꾸고 기도하기를 내가 몸으로 떠나는 것이 내게 더 좋지만 그 말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 여러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다면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였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깃게 되기를 가장 원한다고 늘 그 말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깃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그래서 죽는 것이 또 주님 앞에서 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달려갔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첫 번째 성탄 때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의 이야기,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의 그 영향을 받고 충동받은 그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되고 말았는데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그렇게 불태워 자기를 헌신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12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유대를 거닐거나 갈릴리 나사렛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주님과 함께 거기에 육신의 몸으로 다닌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그가 담에석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체험하는 그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온전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쫓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가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그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가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성령이 그 위에 죄사함과 함께 임하는 그런 체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체험을 난 이후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자신을 점검해서 과연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서 내 삶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주님 앞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어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따름으로 이와 같은 확실한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의 성령을 통해 새롭게 내가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인데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하는 그런 확실한 체험들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유대 예루살렘까지 왔고 결국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 예수님 앞에 딱 내어놔서 아기 예수께 왕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빈 터터리가 되어서 돌아갔지만은 그 앞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그리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축복된 생애였던 우리가 바라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면하기를 뭐라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자기 안 기쁘면서 기뻐하라고 그랬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잘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는 의심과 염려로 내 인생 내가 망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고 나가라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없다. 다 주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걸 알고
내 구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받지 못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한 만큼 되게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냥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 영혼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폭발하는 용암처럼 내면에 이런 영적인 평화, 영적인 기쁨, 영적인 능력이 흘러 넘쳐서 그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땅에서 있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니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의 평강, 영혼의 자유, 그 기쁨, 영혼에 넘치는 감사와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놀이를 만들고 재밌거리를 만들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가 나의 삶의 행복할 것인가 행복거리를 찾아서 만들어서 꿈꾸지만은요 그건 항상 유토피아 이상적인 자기의 생각의 세계에 들어있을 뿐 실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짓 안 할 짓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느낀 거 뭐냐면 너무 공허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오늘 또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뭐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어른들 때는요. 그 고민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자살? 그런 사치 쓰는 이야기 없었어요. 무엇을 먹고라도 살아야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부른 게 가장 큰 소원이고 하여간 배만 부를 수 있다면은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데 한번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절반이 이제 북한 사람들 지금 그게 소망으로 산다니까요.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배부르게 살만 하고 이제 이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세계 선진국 10개 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더 발전해 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큰 병이 도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울병, 정신병 이런 병들이 우리나라 중에 뒤엎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최고급 술을 이것저것을 먹고 돌아다니고 이 놀이 저 놀이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 사람의 그 존재 그 깊은 근원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동공이 있는데 그 깊은 수렁 속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죠.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성도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의 진정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힘을, 능력을, 은사를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부어주신다. 그 기쁨으로, 그 희망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발달된 문명 속에서 교회도 여러 가지 문화 시스템을 가지고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다 편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편리할 수 있도록 다 화면에 글자를 띄우고 성경 찬송을 다 띄워줘서 입만 따싹따싹해도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쉽게 한 것 같지만은 과연 그 믿는 성도의 영혼 속에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이 섭리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만남의 초자연적인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신 영적인 충만한 축복들,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겸하며 오늘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현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한숨이 더 많고 원망과 다툼과 분쟁이 더 많은 거예요. 아이는 욕심이 많긴 많지만은요, 사실 그 욕심낸 것이 별것도 아닙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처럼 많이 먹는 거, 그 욕심내잖아요. 막 빨리 먹으려고 얼마나 세게 엄마 젖을 빨아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젖이라도 많이 먹어 배부르고 배가 부르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욕심이 없어 다 이제 채워졌으니까요. 아이가 엄마 젖꼭지를 탁 놓고는 헐렁 누워서 말이죠. 노래도 부르고 손발 올리고 또 잘 장난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딱 누워서 예쁘게 자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배부르게 불룩 먹고 저때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게 잠든 것 같이 그냥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것인데 오늘 했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게 없다 이 말이죠. 없어. 그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든 교인들이 왔다가 그래도 뭔가를 좀 얻어갖고 가서 좋아하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요. 유머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 설교 때 3번 웃게 만들어야 한다. 그 규칙이 있어요. 또 설교 때 3번은 웃기만 하고 아주 눈물이 찔끔 나오게끔 감동적으로 자극적인 눈물샘을 자극해서 마음에 그걸 줘야 한다. 완전히 심리학 박사들이 돼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듯이 뭐 지식적인 걸 전달하려고 뭐 이것저것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서 야 뭔가 얻었고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돌아서면은 설교고 뭐고 다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먹고 본문 제목도 잊어먹고 마음은 여전히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해.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이 가서 어느 날 자살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를 쳐. 그 어디든지 보면 자살하는 사람 3분의 1은 기독교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3분의 1은 기독교인, 정치해가지고 문제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 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기독교인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순간에 그때 유대인들의 세계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된 것 같이 껍데기는 그랬지만은 실제로 그 단면을 샅샅이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동방 박사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하늘의 별을 보고 기뻐하듯이 그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고 전해줄 그 믿음을 그대로 믿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의 별이라고 믿는 그 별빛을 따라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왕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순진하게 이야기했다가 자칫하면 자신과 아기까지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어린아 같은 순진무구한 심령들.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직접적 후손이 아니었지만은 숨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숨은 제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순진무구하게 믿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계시해요.
여기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보면 또 다른 숨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인데 이 다윗의 동네의 목자들 중에 그 도시에 다 잘난 사람들은 다 편하게 먹고 마셔 즐기고 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 소수가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참여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 천사가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고 가만히 집중해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유에 누인 아기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하고 그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마구간을 다 뒤져보니까 진짜 거기에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한 이야기. 근데 거기 이름이 없어요. 목자들이 이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문난 그 이름 있고 빛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람들처럼 알아주고 찾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저도 늘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다 날고 긴다고 사회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는요, 숫자와 건물이 크기, 그리고 사회적인 그 어떤 직위와 같은 그런 명예가 있어야 사람들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이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좀 강하게 또는 잘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제게 인용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 사람처럼 뇌물을 받거나 사람처럼 외모를 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가 그를 본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그런 사술에 유혹을 받거나 사람들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적인 영향 속에서 어떤 괴로움이 왔다가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면요. 그런 것들이 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먹구름이 물러가듯이 딱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진정한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에서 소신과 자신들이 나와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가서 인생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활동을 하면은요, 자칫 속습니다. 속아요. 사람들의 그런 외형에 속고, 경제력에 속고, 인물에 속고, 사회적 직위에 속고, 세치해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자꾸 타락하고 변질돼가지고 하나님 본래 주신 은혜를 싹 까먹어본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안 하시는 걸 알아야 돼. 아까 동방박사들 이야기인데 거의 500년 동안요, 한결같이 그 부모가 믿었던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순결한 믿음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최초의 그런 신앙으로 나가질 않아요. 최초의 신앙으로 나가질 않아. 조금 가다가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순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밭이 다 옥토지, 옥토. 근데 이게 오래 사람이 받고 다니는데 길가같이 돼버렸어. 딱딱하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도짝밭 같은 심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막 기뻐서 날뛰고 막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가갖고 보면은 완전히 피시해가지고 딱 가라앉아갖고는 얼마나 딱딱해진 돌멩이처럼 되고 말았어. 일시적인 기쁨에 은혜 받은 그런 흔적은 있지만 끝까지 못 가. 가시와 엉겅퀴밭 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한 것 같은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재래 유혹, 육신의 정욕의 유혹도 다가면요, 거기에 진액을 다 시간과 정력을 빼앗겨버려. 그래, 처음과 끝이 다르단 말이죠. 셋다 이야기는. 그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이냐? 처음에도 그 뭉글게 다 돌멩이나 가시, 엉겅퀴가 다 이제 골라지고 부드러웠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 밭이 옥토인데, 바로 그런 심령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과 순결한 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거룩한 성령의 환상을,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람은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늘 자기의 마음의 위생 관리를 영적인 사람은 늘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도 깨지 않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이제 좀 맑아져 있는 상태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지금 기도하나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란 말이죠. 자기 마음에 무엇이 지금 그 붙잡혀 있는지, 무엇이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이 사로잡혀 있는지,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그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옥토가 될 때까지. 근데 그런 작업이 평생 안 이루어지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현대판 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현대판 가짜 왕이 헤롯이 되는 것이고, 길가와 같이 자갈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아무 열매도 못 맺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천하다행인 줄 알아요. 그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천국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등급이 있어, 천국에도. 이 세상에도 조금 더 영리하냐, 영리하지 않느냐, 조금 더 이제 나은 학교에 갔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직위가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노는 그룹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이 짧은 몇 년 사는데도.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세계는 어떠겠어요? 하나님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신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서 더 확실한 등급이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등급이 다르다고 했어요. 별도 똑같으냐? 밝은 별이 있고 푸른 별이 있고 하얀 별이 있듯이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 가족 관계로 표현을 해서요. 집에도 큰아들, 장자가 있고 막내가 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최상급의 장자의 그룹이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였던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같은 사람.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맏아들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장자들이 그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얻는 단 한 사람의 상 얻는 사람 되기 위하여 표대랭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다고. 그게 장자의 축복에 들어가려고 죽을 도살도 그렇게 영적으로 산 거예요. 반면에 그게 최하 꼴찌 그룹이 있어. 아브라함은 장자의 그룹에 들어갔는데 자 꼴찌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과 같은 사람이 뭐냐면 최하의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친구들이지만 뭐했어? 친구니까 야야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동창회 가서 보면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친구인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등급이 달라, 급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같은 친구인데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자기와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서 자존심이 상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혼을 어떻게 그 차이를 견디면서 살아갈 거예요. 지옥에 가버린 사람은 할 수 없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주님의 그 복된 자녀들의 그 위치에 서도록 오늘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경주로 표대량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인 선각자들이 되고 영적인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올라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 오전에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 또 3부 예배 또 드리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 이런 놀고 저런 거 하고 놀고 다닐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성경 읽고 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던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의 시대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고 또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100% 자기의 삶으로 지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각각 우리에게 그 나라의 상을 줄 것인데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